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 중의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로마 땅을 향하여 감사와 사랑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의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부흥은 바로 이 외형적인 변화, 외형적으로 우리 교회에 몰려들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불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복음의 불길을 다시 붙이고 더 한번 재점화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흥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복음의 빛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비밀,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사역의 출발점, 감사는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도, 로마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온 땅 가운데 귀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인들의 믿음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감사할 뿐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성도는 감사와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런 불평을 조금 했었습니다. 왜 이번 부흥회에는 저 강사님이 오시지? 왜 이번 부흥회는 찬양팀이 좀 부족한 것 같지? 왜 이번 부흥회에는 지난 부흥회와 비교하면서 이번 부흥회에 안 좋은 점을, 불평하는 점을 말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불평할 때 우리에겐 부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먼저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 것, 부흥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부흥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부흥의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지난 주일과 어제 두 명의 강사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과 비교되어서, 때로는 전에 있던 강사님들과 비교되어서 불평한 마음이 나올지는 몰라도 저는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돌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기도하게 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노라.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바꿉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벽,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아니 이 부흥의 주간 가운데 가정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감사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시작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칠 때, 기도의 불이 붙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세모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가 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새벽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부흥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길, 그 표적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다시 부흥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복음 안에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주기만을 하는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상호간의 격려를 얻으며 내가 복음 안에 빚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갚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지금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이 로마인들의 믿음을 보고 자신이 은혜를 겪었고 그 은혜 가운데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 빚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 로마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다시금 로마인들에게 갚고자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빚진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갚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갚기 원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복음의 빚을 깊이 자각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를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들고 꿋꿋이 나아갔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흥의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인하여 안달나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흥은 복음의 빛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철학과 권력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유대인을 구세주라 전하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발전되었기에, 너무나도 철학이, 너무나도 이성이 중심이 되었기에 그저 사랑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복음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약해 보일진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저 정보가 아니라, 단순히 그저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의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음을 복음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도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 믿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살아나 세계 열방이 주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랍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각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예시를 들자면 존 웨슬리라는 학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루터가 있는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그날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하여 영국의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 한 절, 성경 한 구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부흥은, 우리로 인하여 시작되는 부흥은,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복음의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들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합니다.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복음을 다시 붙들고 복음으로 다시 살겠다는 결단을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평강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세 가지를 전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감사와 기도의 마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자,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교회가 되자,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가 되자.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복음을 붙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새벽 가운데, 이 부흥의 주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